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시간 구원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방법을 아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둘째, 우리가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즉 육신에 속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셋째, 우리는 실제 행위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고, 넷째,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했고, 둘째, 모든 인생들의 구원자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고, 셋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을 간절하게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러한 질문이 없었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해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 복음을 듣고 재빠르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인 회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회개의 문을 통과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것이,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전혀 회개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질문이 없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더니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회개도 못한 채로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된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회개하라가 먼저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혹시 회개하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반드시 내가 회개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회개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회개란 신에 대한 인간의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서 죄에서 벗어나 신을 향하는 인간 심정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을 배반하여 죄적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슬픔과 그 죄에 대한 고백, 죄로부터 회복하려는 염원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애통함이고 또 하나는 죄와 죄의 고통으로부터 회복하려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와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참담해하고 애통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세계와 상황에 빠져 자기 소견과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제멋대로의 합리화와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고 은폐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위해서 필수적 조건 중에 하나인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애통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을 통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애통이 나오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신인 사단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회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졸리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이 찔리면 기분이 상하게 하여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빛이 들어왔다는 것이 내 안에는 어둠이 발견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사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지금 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행적 은총을 주시는 거구나. 나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쾌해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란 말. 복음의 강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 지금 나를 때리네 목사님이. 아니 내가 저런 짓을 한 걸 어떻게 알고 또 누가 가서 꼰질렀나? 이런 생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이요. 그럼 이걸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 물리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음으로 중생 곧 거듭나는 영의 구원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구주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뤄진 죄악에 물들고 소망이 없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만이 용서받아야 할 필요를 깨달으며 잃어버린 자만이 구세주를 필요로 하며 병든 자만이 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구원자를 나의 구원자로, 이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구원의 필요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심판받아 지옥에 갈 죄인이 바로 자신임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를 거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축소하거나 실제보다 작은 것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너는 내 앞에서 범죄한 죄인인가?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변명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죄악된 길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영원한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버려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 비추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망하는 자들이라 칭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한 가지의 일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시도하는 결심, 선행, 기도, 종교적 노력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분의 사역에 관한 복된 소식을 믿으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안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죄인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셨고 그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진실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나라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자기 몸으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 모든 죄를 처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죄는 놓아두고 마치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이 죄인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의 죄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예수께서 누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2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제 이 성경 구절에 우리를 나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곧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찔린 것이 여러분 허물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상하신 것이 여러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예수님의 찔리심과 상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했다는 걸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사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누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나? 바로 나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실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죄를 기꺼이 자기 몸으로 담당하셔서 마땅히 나의 죄로 인해 받아야 했던 모든 형벌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다시 사셨으므로 나는 나의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 예수께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믿으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지으셨다는 것과 그 죄들로 인한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면 감사를 그분에게 드리며 그분이 이루신 일에 근거한 이 단순한 믿음 안에서 쉬고 찬양할 것입니다. 셋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며 주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기 걸음마를 배우는 한 아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기를 부축해서 땅 위에 똑바로 서도록 합니다. 엄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팔을 벌리고 이리온하고 말합니다. 아기는 엄마가 품에 안아줄 것을 믿고 혼자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곧 엄마 품 속에 안기게 됩니다. 구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체의 시력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분에게 올 것을 고대하면서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며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난 쉼을 여러분에게 베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이 자신의 말씀만큼 좋은 분이란 것을 경험하실 것이고 달콤한 휴식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송사하는 양심으로부터 달려드는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구원해 보려는 모든 헛된 노력으로부터 벗어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의 생일에 부모님께서 생일 선물로 시계를 하나 사오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꺼내주시면서 우리의 사랑과 모든 축복으로 내게 주는 생일 선물이란다 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선물을 여러분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계를 내미셨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너의 죄가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러나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었으며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지금 나는 그를 너의 구원자로 준다. 너는 그를 지금 여기에서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뛰는 가슴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여, 저는 지금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저의 마음속으로 저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돈을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은행가를 알고 그의 개인적인 정직성을 완전히 신용하며 그의 은행에 있는 튼튼한 금고의 안정성을 믿고 그 은행가를 정말로 신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돈을 다 그가 관리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위탁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련한 잃어버려진 죄인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옵니다. 오직 단순한 믿음으로 나의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당신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여러분이 이제 신뢰하고 의뢰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그분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 오는 것이고, 둘째,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셋째,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말씀 앞으로 가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가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여 구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주께서는 친히 구원하신 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애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소유자이시며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며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곳으로 가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왕명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왕이라면 모든 일에 뭐예요? 왕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근데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분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왕으로 모셨지만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면 뭐예요? 자신이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그분이 원하는 걸 행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물어보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이 왜요? 왕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다는 것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모릅니다. 왜요? 그분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지를 하는 것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그럼 그분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좀 참어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 네가 좀 이해해. 네가 도리어 허물을 덮어.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거듭난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면 예전과 같이 못 살아요. 왜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분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과 그것의 죄된 쾌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며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은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담대히 증언하며 앞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이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식 없이 살아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인을 의식해야죠. 전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겁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께 물어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요. 나의 계획을 위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웃음과 경멸과 수치와 또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서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위한 이 담대한 위치에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돌아봐야 되는 것이. 왜요? 여러분이 그들과 짝짝꿍되고 있기 때문이란 말.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순종합니다. 그럼 직장 생활에서도요 마찬가지. 제 딸이 처음에 그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기 그 사장하고 전무가 면접을 보는 것이, 그러면 자기네는 중국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술 많이 먹는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너는 술 회사를 위해서 먹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 우리 딸이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그런 대학생이 돼서 술 먹을 일이 참 많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과 하나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직장 생활을 해도 술 마시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떨떠듬한 그런 표정을 줬다는 것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입사를 하고 봤더니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시험했다는 것이라, 일부러 그 말을 했다는 것이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보겠다는 것이. 그러고 나니까는 인정을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얘 조금은 마십니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얘 입에는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몇 잔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란 말.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아니, 직장 생활을 해도 남들은 다 뭐 삥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또 동조하면서 같이 빼돌리자 그러는데 난 그럴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야, 그런 것까지도 무슨 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너를 욕하겠어? 이런 욕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욕을 먹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란 말. 욕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국을 부끄러워하는 군인이나 자기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소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구원자를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낳아주신 어머니를 내가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국, 우리나라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셨는데 여러분이 당연히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서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 자신이 죄범한, 이뤄진, 의지할 곳 없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지금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외치고 지금 이 시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중생 곧 거듭남의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지금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시간 주십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합니다.